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흠없는 예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아가 강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만 살아왔던 예배자가 아닌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겨 주시옵시며 회개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의지를 구합니다. 주님의 의를 구하오니 함께 하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왕의 왕이 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기쁜 부활의 소식 가운데 온 성도가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 뼈가 붙고 살이 돋아나 살아나듯이 저희 신앙 안에서 성령으로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용인 지역에 구원의 방주 용인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 미랄은 아무 쓸모없지만 미랄이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의 옛 습관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인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용인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시고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인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고요한 목사님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갑절에 영감을 주시고 교회 사역 위에 맡기신 비전과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자가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구원받으며 구원의 감격으로 이 시간 낙심된 모든 것을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해결받고 돌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며, 오늘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인도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식입니다. 2022년 사순절 기간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느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고난주간은 4월 11일부터 16일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인북에 사랑을 담아 부활주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금액은 국내의 성교 및 미자립교회 후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번 주일은 교단에서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의 중심인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도서를 한 권씩 구입하여 선물하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구입한 도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가족 바나바팀 오리엔테이션이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교팀 정기 모임이 오는 20일 주일 오후 4시 운학동 다목적 구장에서 있습니다. 남신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키즈 카페 및 풋살장 시설 및 행복문화관 1층 카페를 리모델링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며 목적 헌금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안내입니다. 5월부터 담임 목사 부임 정교인 축복 대신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미리 3월과 4월에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고 김익배 원로 장로님께서 지난 7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만규 장로께서 생일을 감사하며 강당 꽃꽂이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오남석 장로 이해랑 권사께서 결혼을 기념하여 강당 꽃꽂이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노진우 청년이 3월 14일 월요일에 군대에 입대합니다. 3월 성전미화 담당은 에스더해입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승리하시고 복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자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부터 담임 목사님 부임 정교인 축복 대신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3월과 4월에 미리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담당 교구 교역자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3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35장입니다. 나의 영혼과
드립니다. 오 놀라운 그의 그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니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복 있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땀과 수고와 애씀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채우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 가운데 범사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형통의 은혜가 더욱더 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깨달음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심령에 오늘 결심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촉촉히 봄비가 내리는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촉촉하게 적셔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최윤규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쓴 책이 물속의 물고기 목이 마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의 그림을 우리 정윤옥 집사님께서 그림을 잘 그려주셨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모든 것이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가 나와 있습니다. 갑순이 땅 샀대. 내 친구 와이프가 예쁘대. 다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교의식에 자유하지 못하면 아마 평생토록 우리는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부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내 상대방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누가 자동차를 몇 cc를 타고 다닌대, 누가 몇 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대 라고 늘 비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비교의식을 갖고 단 한 번도 나는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좋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며 부럽다, 누군가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부럽다, 누구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부럽다. 이야, 이번에 고등학교 때 같이 학교 다녔던 공부도 지질이 못했던 그 딸이 이번에
기업가 재벌 그 집에 시집 갔대, 배 아파 죽겠네. 늘 부럽습니다. 늘 셈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비교 의식을 통해 여러분 지나온 세월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만족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관해서 내게 없는 것을 마음에 품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셨습니까?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비교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 우울증과 같은 고질적인 병폐들을 쉽게 고칠 수 있다.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면 목숨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 영역의 이상의 것을 마음에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고 올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직시하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눈에 보이는 상대를 왜 비교하면 안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을 왜곡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자꾸만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 상대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어 비교의식이라는 그 악질을 내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니 내 마음에 불안하고 좌절감이 찾아오고 상대감 박탈감이 찾아오고 기쁨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대로 목적에 맞게, 계획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은사에 맞게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각기 창조하셨던 우리의 창조물, 이 피조물, 여러분 전 세계에 아무리 나랑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바라보면 반드시 어느 한 구석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슷해도, 아무리 똑같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은사대로, 분량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분량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 없는데 그 똑같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니다, 틀리다 라고 해서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나 스스로 좌절을 만들고 자존감을 낮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만족을 통하여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비교의식을 갖지 말고 내 안에 지체의식, 우리가 하나라는 것, 내 앞에 눈에 보여지는 내가 비교를 자꾸만 누리고 있는 그 상대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협력자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라, 지체의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낫다, 네가 낫다, 내가 많다, 네가 많다,
여러분 따지지 말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 인생을 살며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나는 지질이 가난한 부모 만나서 일회용 숟가락 아주 가난한 인생을 나는 살 수밖에 없다라고 비교의식하면서 여러분 처절한 삶을 살지 말고, 이런 비교의식에 빠져 있지 말고, 낮은 자신감으로 살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신 영역대로 감사하면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내 곁에 있는 이 성도들이 내 삶에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동반자임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역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체의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몸의 지체의 비유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지체의식,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결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손의 역할이 다르고 머리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르지만 이 모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모든 구성하는 이것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주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각 지체들로 구성된 일종의 살아있는 생명적인 유기체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룬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생명적 공급이, 영향이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이 몸이 지체가 돼서 연합이 되어 이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생명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내가 이 교회의 유기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때, 내 곁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먼 사람이 아니고 내가 비교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품고 인정하고 내가 연합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남의 땅을 1000평을 샀습니다. 아니 근데 왜 다 눈이 좀 못마땅한 눈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땅을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주셔야 합니까? 아멘. 축하한다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이번에 자동차를 10,000cc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셔야죠. 여러분 왜 못마땅하십니까? 제가 차도 사고 땅도 샀는데 왜 못마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이고 우리가 한 지체이라면 어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여러분 틀린 게 어떤 단어죠?
그죠? 맛있겠다. 모든 어른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맛있겠다가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정답은 초등학교 아이는 맛있겠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맛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왜 배가 아프십니까? 아니 제가 강남에 땅을 1000평을 샀는데 왜 여러분들이 배가 아프세요? 제가 10,000cc 자동차를 타니는데 왜 여러분들이 배가 아프세요? 초등학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아이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가본다. 모든 어른들은 배가 아프지만 영성이 깨끗한 때 묻지 않는 아이들은 가본다. 사촌이 땅을 사서 가봐서 축하해줘야겠다. 맛있는 게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어야 한다. 고요한 목사가 강남에 1000평상을 샀다. 가봐서 축하해주자.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체의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근히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 제자들을 그 베드로 역시도 비교의식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단서가 붙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그 베드로 역시도 비교의식이 그의 심령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랄 때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상대적인 비교의식이 그 베드로 심령 안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었던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나만 드러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여 예수님께 내가 더 믿음 있는 자라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싶었고 그렇게 나타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두 팔을 십자가에 달려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가 너 죽게 된다, 너 어떻게 죽게 된다, 죽음을 맞이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저 같으면 살아왔던 내 과거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죽을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고백하고 사과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런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요한은 어떻게 죽게 되나요? 죽음 앞에서도 비교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상대에 있었던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 비교하며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비교의식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며 요한이 어찌 되던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교의식에 언제까지 빠져 있을 거냐? 언제까지 낮은 자존감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며 질투하고 비교하고 시기할 거냐? 그 생각에서 자유롭게 빠져나와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의 일을 하다가 함께 사역하는, 함께 예배하는 그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시간이 바빠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면서 내 대신에 누군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못마땅했어. 비교의식을 갖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여 시기할 것도 미워할 것도 헐뜯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인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그 누구든지 어린 아이든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를 헛들고 비교의식을 통하여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달란트에 맞게 분명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5달란트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맺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숫자적인 차이 때문에 내 안에 비교의식이 가득하여서 남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여 비교의식에서 낮은 자신감으로 여러분 내 믿음을 소외시키고 낮추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하는 비교의식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비교의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지체의식에 집중하고 지체의식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인교회 모든 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췄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조직과 세포라는 이 모든 영역들이 서로 협력할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유지하는 작은 세포가 파괴가 되거나 조직이 살짝만이라도 손상이 되면 우리의 몸 한 부분이 마비가 찾아옵니다. 적색 신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몇 조개에 있는 그 조직과 세포가 서로 협력해야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듯이 우리 용인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즐겁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네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 계속적으로 서로 여러분 저희들이 비교의식을 갖고 있다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다더라, 우리 교회는 이런데 비교하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굉장히 잘생겼대더라,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이렇게 만드셨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들과 여러분 우리가 비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내가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중요성을 인정해주면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협력자의 구도의 모습으로 갈 때 교회는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일꾼의 품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꾼들이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의 왜 봉급이 똑같냐 불평합니다.
당연히 일꾼들의 입장에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받고, 누구는 12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받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불평하는 게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교의식에 머물렀을 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그 포도원의 주인은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 벗어났기 때문에 지체의식을 갖고, 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일찍 들어왔던지 늦게 들어왔던지, 1시간 일을 했던지 12시간 일을 했던지, 놀았던지 열심히 일을 했던지 중요하지 않고 모두가 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공동체를 분열시키지만 지체의식은 공동체를 살려내고 하나게 되고, 여러분,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익교회에 아무리 늦게 등록했어도, 늦게 와서 교회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30년, 40년, 50년 된 분들보다 덜 헌신했어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늦게 왔던 빨리 왔던 모두가 하나이고 한 지체로서 교회의 협력자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 협력자의 그 부분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용익교회 안에서 우리의 서로의 손을 모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협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용익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확대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협력하시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와 비교해서 만족하는 가치관을 상대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생각하지는 않고, 늘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됐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상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상대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늘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상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내가 나오면 기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부족하면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이와 반대로 절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는가?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행실이, 내 언행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셨을 때 인정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 수 있는가? 모든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의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며 회개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네가 맞다, 네가 훌륭하다, 네가 예쁘다 칭찬하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와 비교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그런 삶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상대적 가치관이 아닌 절대적 가치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곁눈질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마귀가 뭐라고 해도, 마귀가 사탄이 자꾸만 내 심령 가운데 비교의식의 충동질을 여러분 자꾸만 분노한 마음 여러분 내 마음에 넣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게 맡겨두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 내가 잘 활용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기뻐하다가도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면 지금 누렸던 그 기쁨이 바로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통해 내 마음이 좌절되고 낭망이 찾아옵니다.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낮추는 마귀와 사탄의 괴락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협력자이고 우리는 절대적 가치관을 가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행복과 만족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거든요.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누군가는 기타, 누군가는 피리, 누군가는 홀은, 모든 영역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저 사람 나보다 기타로도 더 잘 치네, 불평하지 마시고, 저 사람 나보다 드럼을 더 잘 치네, 불편하지 마시고, 저 사람 잘하구나, 축복해. 저 사람 이번에 차를 바꿨대, 좋겠다, 축하한다. 저 가정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좋은 가정으로 시집갔대, 그렇게 고생하더니 하나님 늦은 비에 축복을 주셨구나, 축하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지체의식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에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현재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불평하는 것에 누군가는 그것을 바라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물질, 누군가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365일 속썩이는 내 남편, 누군가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내 속을 끓이는 그 자녀가 없어 고통하던 그 한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누군가 이 계절에 집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 그런 생각한다면 내가 따뜻하게 머리 누울 곳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 땅에 전쟁 없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00명의 군인들이 죽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불평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비교하며 비교의식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내게 주신 것에 현재 만족하면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품고 내가 협력하고 하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지체의식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 안에, 내 깊은 내면 안에 끌어오르는 비교의식 철저하게 여러분들 청산하시면서 비교의식에서 자유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주시는 충만함으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성령의 만지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혼육이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협력자로 절대적 가치관 품은 자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거 하나님 내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교의식에서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아멘.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아멘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지체의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늘 비교의식을 갖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비교의식에서 자유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협력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치로 두며 절대적 가치관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하나님 자유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여서 날마다 비교의식에 빠져 찾아가면서 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도와주시며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 도와주심으로 나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비교의식에서 자유함을 저희에게 선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협력자임을 깨닫게 하여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하는 절대적 가치관을 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과 믿음과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비교의식에서 자유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여 도와주시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하나님의 협력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심령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나에게 일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도와주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살아가며 품을 수 있는 저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을 더하여 도와주실 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자존감을 높여 도와주셨을 때에 하나님 낮은 자존감에서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셨소. 하나님 엘리다의 우리침을 여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에바다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비교의식 가운데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열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셨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결단합니다.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절대적 가치관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셨소서. 그럴 때에 더욱더 주님과 미약하며 저희들의 살아가시는 것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거룩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를 삼아 도와주시며 하나님 자유를 선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비교의식에서 자유함을 선포하고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로 인정하고 협력자로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나의 기준을 절대적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내세우며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과 학업 위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용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